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유빌라테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항상 마음이 어떻습니까? 축 처져요?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느낌을 막 받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그 복된 자리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항상 앞뒤 좌우 다 한번 해보세요. 앞뒤 좌우로.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한번 해보시죠. 또 시작한 거.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그거 세 가지잖아요. 사랑합니다. 못하잖아요. 잘 그죠? 감사합니다. 그것도 못하고 축복합니다. 잘 못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마음껏 이렇게 축복해주고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처럼 가만히 있으면 어른이지 어린 아이겠습니까? 예, 자꾸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나눌 말씀이 이것입니다. 뜻을 이루는 길, 자기 부인이란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은 낯설까요? 익숙한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면은요 낯설어요. 뭔 말 하나 이 사람이 무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장로님한테 권사님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낯설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뜻이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면은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면은 이것이 달라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한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때로 이렇게 낯설고 버겁게 느껴질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내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를 내려놓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세워 있고 내 계획과 내 뜻,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맞춰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가장 깊은 모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중심자리를 누가 붙들고 있는 걸까요?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내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를 해요. 하나님 일로 가라.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거기는 아니고요. 거기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재구해 주십시오. 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아닌데요, 하나님. 이건 저의 모습만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고 하다가 그 정도면 내가 하나님 수용할 수 있네요. 그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구하고 살지만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선택을 지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계획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단순한 조언, 어떤 참고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삶의 주권의 문제이고요,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절대적인 부르심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종종 우리를 그래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계산을 흔들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싶어. 내 신앙의 계획은 이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뭘 받아야 되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이렇게 듣다가 깊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뭘 받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은혜 받으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 아유, 내가 은혜 내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되는 시간이야. 내가 내가 은혜 받으면 봉사도 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헌신도 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내가 주님 뜻대로 내가 참 불편한 게 많아. 하나님, 좀 오늘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은혜는 그냥 내 나름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돌아갈 때도 내 뜻대로 붙잡고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나 오늘 은혜 받으면 안 돼. 네. 나 이번 주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하고 혹시 틀어주면 안 되니까 나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네. 어떤 분의 간증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의 간증이.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종종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계산을 흔들고 우리가 가장 붙들고 싶어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뜻을 지킬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림길은 특별한 위기의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심부가 아니라 우리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를 겨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심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떤 헌신을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벽은 환경도 아니고 어떤 능력 부족도 아닙니다. 어떤 문제거리도 아닙니다. 상황의 제약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벽은 누구일까요? 내 자신이에요. 찬영이가 정확하네. 어린아이 10살짜리 아이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요. 누가 신앙의 길을 가장 가로막고 있다고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따르겠습니다. 내 자신이다. 네. 은혜의 문을 막는 것은 누구예요? 그렇죠. 너무 똑똑해. 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잠깐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내 은혜의 문을 자꾸 막고 있습니까? 네. 아니에요. 이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에요.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내 스스로 막고 있을 때가 많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막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은 특별한 재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결단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 이렇게 해야지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나 이번 주부터 뭐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럴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작게 시작합니다. 무엇부터요? 자기 부인부터.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네. 내가 중심이 되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출발점 안에 다시 한번 서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설명하시면서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누구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사람이 제자예요. 이 제자의 길을 설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순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 곧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의 출발점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 자신부터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고 했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맞는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뜻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알지만은 그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걸리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이 걸리고 내 자존심이 걸리고 내 욕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종종 우리의 기대를 넘어가고 우리의 계산을 무너뜨리며 때때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안전장치를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좋았는데 이거 즐기지 못하면은 나 정말 살기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핵심은 단순히 절제나 인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절제하거나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곧 자기 부인은 이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중심 자리를 바꾸는 시간이 바로 내 모습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그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뭐가 셀까요?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 우리 그래서 살다 보면은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살다 조시고집이 제일 세다고. 누구 말하는 걸까요? 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조시고집이 제일 세다고. 또 누가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 고집이 제일 세십니까? 최 씨요. 네, 최 씨 나왔어요. 최 씨 나왔고 또 어떤 고집이 제일 세십니까? 오 씨요. 네, 오 씨. 다 세대. 네, 다 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고집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이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고집이 나를 자꾸 막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럴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내가 고집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지 못하고 내가 고집 부려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내가 어그러뜨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 모든 판단과 해석의 기준이 내 자신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에요. 항상 내 기준. 내가 바라볼 때 내 기준은 내가 알기로는 항상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조차 무의식적으로 누구 기준으로요? 내 기준으로 재단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면 순종하고 납득되면 따르고 그 상황에 맞으면 받아들입니다. 그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납득시켜 주세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납득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제가 목사가 왜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봤을 때 저분은 어떻게 해서 목사 됐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된다 그래. 참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25년, 26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쓰실까? 나 같은 사람을 왜 쓰실까? 더 훌륭한 사람 많고 더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그래요. 근데 항상 내 기준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동의를 기다리는 제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주권자의 선언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요, 감정적 결단 이전의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들어가서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사람이 주인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결코 중심이 아닙니다. 누가 중심이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순간 그 신앙은 비로소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식이 부족해서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려놓지 못해서 보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욕심이 내 눈을 가려버려요. 내 정욕이 내 귀를 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붙든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위협처럼 느껴져요.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없습니까? 아직도 뭐가 자꾸 부딪히고 답답하고 뭔가 이상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인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왜 십자가의 길로 나타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표현은 신앙의 현실을 매우 정직하고 본질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는 언제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뭘까요? 그러면 평안한 걸까요? 아니면은 어렵고 힘든 길일까요?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누구나 다 이 십자가가 다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편안함과 연결시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사, 형통,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아무 고통도 아픔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좋은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고 가장 이해되지 않는 과정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고 통과하게 하시며 때로는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저도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만 믿고 따라온다고 살아왔는데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을까?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이 아픔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그랬을 거예요. 왜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목적은 우리의 환경 개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기 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존재의 변화.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 힘든 길, 고난의 길,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감당하는 무게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해지지 않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일 수 있는 것이고요. 내려놓고 싶지만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십자가일 수 있는 것이고요. 이해되지 않지만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그 과정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벌써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벌써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벌써 나갔죠. 저부터 1등으로 나갔을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피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우리가 그 길을 지금까지 또 걸어왔어요. 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십자가, 단순히 십자가를 지라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십자가? 그렇죠, 자기 십자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자기 십자가. 무슨 말입니까? 그럼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십자가는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는 다 똑같은 걸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의 십자가가 따로 있고 장로님들의 십자가가 따로 있고 권사님들의 십자가가 다 달라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다 다른 거예요. 네.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다림이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이에게는 관계가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이에게는 손해와 억울함이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비슷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한 성도님이 옆을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한번 옆에 한번 잠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왜 쳐다봤을까요? 당신이 나의 십자가야. 그거예요. 부부가 앉았는데 당신이 십자가야. 당신이. 서로 그래, 서로.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은 아내한테. 당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십자가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네. 우리 아들 보고, 야, 강우가, 넌 나의 십자가다.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라. 네. 사람의 십자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묵묵히 걸어가야 할 그 모든 상황적인 것들, 참을 수 있는 것들, 또 기다림, 모든 관계, 또 손해보고 억울한 것들, 이것이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십자가의 무게가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십자가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과 분리해서 해석할 때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그런 질문만 계속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종 십자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이 바로 십자가였고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쫓겨다니던 그 광야 생활이 바로 십자가였고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무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형성되는 것일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의 욕심을 집착을 끊으시며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이루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십자가는 구원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낮아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역사하는 무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십자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뜻 성취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십자가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의 열매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그래, 포기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보실 거예요. 다 너희 십자가는 지금 어디 있냐? 벌써 버렸는데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내 십자가를 주님 앞에 끝까지 메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신앙이 되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한 방향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 십자가만 지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 지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결과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형통해지는 것, 길이 열리는 것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의 중심은 사건이 아니라 관계이며 일의 성취가 아니라 주님을 따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최종 목적지는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생기는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이번 새로운 한 주간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나를 부인하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변화로 우리 제자의 본질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 사석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을 풀기 위해 드리는 예배, 내 마음을 풀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신앙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따르면은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않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충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길로 가지 마시고 누구의 길로 가야 돼요? 주님의 길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길 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 그 길이 평탄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생의 방향은 결코 그러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속도가 느려 보일 수 있어도 도착지는 분명히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거창한 업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 했어, 그런 업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구를 따라 걷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중심이 바뀌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따름을 통해서 인생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어떤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후회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까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